자, 오늘 말씀은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1절에 그냥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해서 이 갈라디아에서의 저자는 이제 바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제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좀 큰 이제 지역입니다. 그 지역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써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내용이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목회적 차원에서 쓰는 편지이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이슈로 인하여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과 해결을 위해서 이제 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서부터 3절까지가 인사말과 더불어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기가 누군지에 대하여 밝히는 게 1절부터 3절까지고 4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다른 내용들이 없이 그냥 6절서부터 그냥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직접 바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약간 이제 문제 해결과 어떤 그런 이슈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진 편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편지가 쓰여진 어떤 문제 때문에 쓰여졌느냐, 오늘 잠깐 살펴봤던 내용처럼 다른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른 복음.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가 두 가지 내용인데 바른 복음이 있고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발음은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대하여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경계하는 의미 속에서 이 이제 편지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 다른 복음이 지금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원래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러기 때문에 주로 유대인들보다, 물론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많았겠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많은 그런 교회의 구성원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고, 그 복음 아래 교회들이 다 세워졌거든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너희가 뭘 또 지켜야 된대요.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유대인화 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있더라도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의 다른 복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당시로 볼 때 그럴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져서 이 바울이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서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자,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가 됐대요? 사도가 됐대요. 자, 이 이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비편지를 쓰고 있는 내가 누구다라고 특별히 이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표현은 사실 약간은 안타까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도들이 있었지요. 근데 이 사도들은 전부 다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을 주로 사도로 불렀는데, 그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바울만큼은 직속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선교 전도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많은 헌신들을 했지만, 항상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무엇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있었냐면, 네가 사도가 맞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도전으로 항상 시달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네가 사도냐? 언제부터?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자들의 사도성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너는 제자도 아닌데 언제부터 네가 이 사도가 되었느냐? 이런 이제 이슈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을 했던 자가 이 바울 사도였다는 거죠. 더군다나 특별히 이 갈라디아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신학적인 변증과 더불어 권면의 이야기를 할 때일수록 사실 영적 권위로서의 사도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이 바울 사도는 쉽지 않았어요. 사역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로 인하여 편지를 쓸 때마다 앞에 항상 이 내가 무엇으로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1절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사도인데 자, 나를 누가 세워줬대요? 이게 사람이 세워준 게 아니래요. 누가 세워줬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약간은 바울 사도 입장에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겨운 가운데에서의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모습인데,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뭐냐면, 사도를 포함해서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장로나 이제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교회 안에 직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사도만이 직분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모든 직분을 다 포함해서 이건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임명한 것도 아니고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직분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직분을 가진 자로서 그 직분에 대한 내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예수님이 불러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충성을 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직분자를 대하는 또 다른 입장에서의 우리의 태도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직분들을 부를 때 너무 가볍게 이렇게 반말을 섞어가는데 그렇게 이렇게 부르는 건 제가 약간 제 신앙적 문화 특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무슨 집사, 무슨 장로 이렇게 너무 가볍게. 근데 왜냐면 이 직분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서로 부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진중하다 그럴까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갖는 것도 사실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직분, 이건 사도만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예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직분에 대하여서도 여러분 존중하는 가운데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직분에 합당한 충성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도된 나 바울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인사말로 이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인사말을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찌 보면 우리 성도 되어진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은혜겠죠. 정말로 하나님, 정말 우리 자격이 없는 자로서 우리 안에 항상 필요한 게 은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 이게 가장 행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을 하는 가운데 4절과 5절은 감사 찬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시는 그게 그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래요? 원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한결같이 누구의 뜻을 이루신 분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낙이 새끼를 타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도 아주 이제 단순한 어떤 표현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구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뭐 하셨대요? 대신 속하여 주셨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뒤에 나오니까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뭐 해주셨기 때문에,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 그러면 이런 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내지 못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랑이 있는 그러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6절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문제를 바로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하는데,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이게 참 이제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인데, 정말 건강하게 이 성도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도 되어지는 과정도 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또 건강하게 성장하고 세워지는 과정들 자체도 만만하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근데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게 이 성도의 모습인데, 이 성도가 한 번 시험 들어 넘어지고 또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거는 이런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이게 참 신기한 게 교회에 와서 정착하여 세워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요, 신천지에 빠지는 건 시간이 안 걸려요.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가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진리를 따르는 것과 비진리를 따르는 것과의 큰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진리는 금방 빠져버려요. 근데 진리는 이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과 에너지들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얘기예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과 성도 하나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그렇게 어렵게 성도를 세우고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빠졌어요. 정말 오래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야, 너희가 어떻게 금세 그렇게 그 은혜에서, 그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떠날 수 있느냐, 빨리 이렇게 버릴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냐,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여러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행위는 바른 믿음의 열매예요. 바른 믿음의 열매예요. 그래서 행위가 또 중요한 것이,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복음은 딱 하나인데 마치 또 다른 여러 가지 복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유혹해 온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넘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너희를 복잡하게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리지널, 어떻게 보면 순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섞여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도 그 가치가 인정되어지려면 그 안에 다른 것들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저런 거 불필요한 것들을 섞이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본질 자체를 그대로 유지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이제 오리지널의 가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이제 배우고 익힘에 있어서 이런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이 섞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가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꾸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에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누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뭘 받아야 된다? 천사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저주를 받아야 된대요.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에 있어서 바른 복음을 배울 줄 아는 것, 들을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검증되지 않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여러 설교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럼 검증되지 않는 교회나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아무렇게나 듣지 마십시오. 왜냐면 이게 왜 금방 넘어져. 이거 나와 있잖아요. 6절에 보면 오리지널은 익숙해지고 성숙해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잘못된 복음은요 금방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 되어진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섭취하는 데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막 얘기하려고 하는 거 내가 이제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자로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뒤에 무슨 결과로 누구에게, 이게 사실은 이 바울 사도가 이런 주장으로 인하여 항상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 또 크리스찬들에게 또 공격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표현이 한국 표현으로, 내가 목에 칼이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증거해야만 하는 이 바른 복음을 나는 죽어도 전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제 10절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바른 것을 내가 전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서론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결단할 내용, 첫 번째, 직분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 사도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주어진 모든 직분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임명해 주신 거예요. 내 직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스스로 내 직분에 대하여서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분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이 세운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 성도든 아니면 직분자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주님 부리시는 그날까지 순수함을 끝까지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행여나 다른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바보 같아서 빠진 것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누구든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경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신앙들을 잘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